일본에서는 학생들이 처음에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요, 꼭 매야 하는 가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방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가방이라고 합니다. 일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매는 가방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가방이 란도셀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가방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 100만 원 정도 거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메고 간다고 합니다. 아니, 다 메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 모두 다. 튼튼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위에서 떨어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에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가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왜 우리 학부모들이 이제 학교 가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부모들을 초청하잖아요. 이제 그 학업 설명회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이제 가잖아요, 학교를. 근데 갈 때 보면요, 다 이런 패턴의 옷을 입는다고 해요. 이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야노시오 씨 아시죠? 추성은 씨 아내 되시는. 근데 그 학부모 룩이에요. 이제 그 딸이 이제 학교 갈 때 옷을 입었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학부모도 똑같은 비슷한 옷을 입었죠. 이게 학부모 룩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무슨 룩 이렇게 하면서 그런 패션 있잖아요. 근데 학부모 룩이라고 해요.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입고 가야 된다고 해요. 좀 웃기죠, 이게요. 우리나라는 그냥 편하게 입고 가고 자기 개성 살려서 입고 가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 좀 재밌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랑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양함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또 인정하기 때문에 또 일본의 이런 문화들을 보게 되면서 재밌다, 이상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사람에게는 통일성과 이 다양성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강조되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일성과 다양성은 그 안에서 중용을 찾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되 통일성을 또한 교회에서 갖춰야 됩니다. 연합하는 그 통일성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지체의 다양성을 이 통일성 안에서 이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앞서 인사말을 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요. 그래서 10절에서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이에요. 온전히 합하되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을 바울은 강조하면서 합하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큰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바울은 글로의 집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의 분쟁이라는 단어는 심각한 차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다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듯이 의미하는 바가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또 이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파벌이 형성돼서 교회가 쩍쩍 나눠져 버린 것입니다. 분열된 이들을 표현하는 말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했는지 어떤 입장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에게 아마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회심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추정이 돼요. 이거는요. 이거 성경 연구에서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정이 돼요. 그리고 바울의 어떤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에 감복해서 바울을 따랐던 자들. 그리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볼로의 출신 성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입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이 성경이 연구되어지고 굉장히 그 히브리적 소양, 아니 헬라적 소양들이 많이 거기서 배우고 가르쳐졌던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공부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갔어요. 이 고린도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은 이 아볼로는 언변이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박식하고 그래서 이 아볼로를 따랐던 사람들은 아마 지식 있는 학식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따랐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또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게바라는 이름은 여러분 헬라식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게바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굳이 게바파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유대적인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추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부류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추측컨대 아마 중도에 나는 아무 파에도 속하지 않아 뭐 이런 입장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입장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어떤 그 다양성으로 말미암아서 다양한 입장 때문에 네 개의 파벌로 나누어졌어요. 이렇게 파벌이 형성된 이유는 본인에게 맞는 신앙의 특징과 경험만을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좋아하느니, 게바를 좋아하느니, 아볼로를 좋아하느니 이들은 다 자신이 은혜 받은 부분들이 달랐고 자신이 성향들이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파니 저런 파니 하고 모였던 것이죠. 여러분 취향을 인정하는 것 좋죠. 개성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취향을 자신만 옳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곧 자기 과시,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자랑을 통해서 드러내는 자신의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영적인 것처럼 위장한 육체적인 것이 이런 취향을 강조해서 공동체의 어떤 연합을 분열시키는 것을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나님과 분열은 그 안에 다양성이라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다양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어떤 이들은 로마서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시편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이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자기에게 더 와닿는 그런 성경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굴복시키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그 마음의 세밀한 부분들을 감정적으로 터치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다르게 풍성하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고 다양한 배경과 지식,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출신 지역 그리고 연령과 취미 또한 다 다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다 하나 되어서 우리가 같이 모여 있을 때 유익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다 모여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돼요. 부부들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일 때, 살 때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살 때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시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부교육자들 보게 되면은 여러분 다 똑같나요? 다 잘하는 게 같나요? 말하는 게 다 똑같나요? 다 다르죠. 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다르고 또 특출나게 좀 특별하게 좀 뛰어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여서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그래서 섬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가 순복음교회 쪽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순복음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들 스타일 아시잖아요.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믿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막 뜨겁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도회하고 이런 스타일이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그 조용기 목사님 그 스타일 있잖아요. 거기서는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요, 그 스타일까지 말하는 그 말투까지 다 흉내내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바른 목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열심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익산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근데 거기서 처음에 하실 때는 진짜 조용기 목사님 같이 그렇게 설교하시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좀 약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장 개혁 측에서 신학 공부를 다시 하셔서 다시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순복음 스타일도 아버님 그런 정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버님이 이제 예장 그쪽에서 또 하신 그런 정서 때문에 또 저를 또 총신대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있는 거죠. 총신대 보내셨어요. 근데 총신대 여러분 스타일이, 총신대 보내서 이쪽 예장 합동 측 스타일이 딱 한마디로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게 하라.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게 하라. 그래서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대학교 딱 들어가서 굉장히 좋습니다. 조직 신학 배우고 뭐 신학 배우고 그다음에 막 배우고 나면 굉장히 머리가 막 풍성해져요. 뭐 아는 게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게 많아지면요, 굉장히 사람이 냉철해지고 예리해져요. 그래서 뭔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게 돼요. 말씀하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한 느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대학원까지 딱 마치고 났어요. 어, 그런데 그렇게 이성적이고 딱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졸업하고 제가 첫 사역하는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전임 사역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흥회 할 때 제가 이근택 선교사님이라고 뉴질랜드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하셨냐면요,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사역. 근데 목사님께서 굉장히 바르게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정체가 계속되니까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사역 하시는 그 선교사님 불러가지고 성령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여기 막 깃털 떨어진다고 막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막 하시고 막 그러면서 비둘기 막 날아다닌다고 막 그런다면서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선교 안수 받으니까 성도님들이 입신하고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쳤던 지금 학생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울에서 이제 목회하는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는 이제 부목사로 섬기는 그 지체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늘의 악보를 봤어요. 하늘의 악보. 근데 하늘의 악보는 그 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하고 너무나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찬양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냉철하고 굉장히 그 분석적인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게 성경 집회한다고 이게 뭐야 처음에 그랬거든요. 사당에서 의정부까지 다니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지나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그날 아침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에스겔 3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내 말을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지 말고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도 선교사님께 안수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목사님이 주시기 싫은지 마지막 날 받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은 마지막 날 받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도사님 마지막 날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다 성도는 이제 거의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거의 막 1시간 정도쯤 남았을 때 선교사님께 안수를 딱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그때 성령 체험을 제대로 해버렸거든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정말 뜨거운 것이 확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 막 하고 소리 지르면서 뭔가 막 굉장히 불편한 게 나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0분 동안 제가 막 춤추는 사람이 아닌데 막 안에서 막 누워가지고 막 그냥 음악에 맞춰서 곡에 맞춰가지고 막 춤을 열심히 췄어요. 열심히 췄어요. 정말 열심히. 진짜 몸이 제 마음대로 안 될 정도로 춤을 열심히 췄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이 나 가야 돼. 끝나서 빨리 일어나. 이럴 정도로 그렇게 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법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시는 모습도 다양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발달했던 부분이 다시 영적으로도 이쪽으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아, 이런 부분도 인정해야 되겠구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 주시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것들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식대로 내가 아는 그런 지식으로 재단하고 맞는 것만 받아들이며 수용하고 심지어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옳지 못한 것으로 여긴다면 이것처럼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쟤는 왜 기도할 때 저렇게 기도해?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해? 쟤는 왜 자기 경험만 이야기하지? 쟤는 왜 율법적이야?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이 가진 장점들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양성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가 한 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그래서 온몸의 기관들이 다르듯이 다른 경험과 능력과 은사로 하나님은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각각 그 능력과 은사대로 부르셔서 교회에서 쓰신다는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역동적이고 풍요롭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훈 삼고 그 유익함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만 옳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만 옳다는 식이 아니라 말씀과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함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교회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제가 간증한 대로라면 누구나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그 경험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것만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비주의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 교회가 나중에 이상한 방향으로 또 가게 됩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다 다양함을 존중한다. 그러면은 모두 다 흩어지고 혼란할 것입니다. 이런 다양함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이 다양함을 연합시키며 하나됨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다양함을 연합시켜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몸을 조각조각 쪼개서 너희 각 파당에 그리스도께서 나눠져서 주어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또 묻지요. 이것도 당연한 답이 있는 거죠.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고
너희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도 않았다. 그러면 누가 했느냐? 그리스도가 못 박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하나됨의 중심에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됨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양한 신앙적인 경험, 또 신앙적인 색깔, 이 다양함이 나눔과 분쟁으로 나가야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 얻었다.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라고 하죠. 세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 하나님.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신학 공부한 저도요,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나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으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하나 된 공동체이며, 또한 신앙도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다양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유도 통일하고 만유의 통일 구원, 하나님께 이르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인데, 믿음도 성령도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우리는 이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다양성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 다양성은 복음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다스려져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양성은 복음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또 드러나야 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그래서요 여러분, 정치하는 이야기예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 정치 색깔이 다 달라요. 입장이 다 달라요. 들어보면 이런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었어? 의외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요 교회에서 꼭 분열되고 나눠져요. 막 욕하고 막 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전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기 노란 리본 달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다른 부교역자분이 여기 노란 리본 하고 다녔었거든요. 딱 불러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뭐 보수당 그 지지하는 사람은 아닌데, 노란 리본 자체가 추모하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미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셨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사실은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교회에서 교육자로서 하는 것 자체가 덕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이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훼손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여 분열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태도를 늘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하고 자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교회를 부르시고 한 몸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가치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서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에 감격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들, 다른 말들을 통해서 나의 이렇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많이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또 낮게 보고 있진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다양함을 지켜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이 특별히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례는요 거듭남의 공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잖아요. 그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여러분 그냥 뭐 세례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신앙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세례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고 누구죠?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만 주었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세례는요 굉장히 임팩트한 그런 경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준 그 집례하는 그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좀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 그런데 이 바울은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 세 사람 외에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 사람의 본성이랑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가 좀 드러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또 인정해 주길 원하고 그런 게 사람 본성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본성이랑 다르게 자신은 세례를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다. 이 세 사람 외에는 자신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자신이 무언가 이루고 해내었으면 좋겠고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바울은 거슬러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심에 서고 싶었던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 자꾸 무슨 기념비 세우고 사람 이름 자꾸 적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 본성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교회에서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 중심에 서려고 하는 모습들. 우리 제자 훈련하죠. 그런데 제자 훈련은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누구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제자 훈련의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자 훈련에서 트레이너의 훈련자의 제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자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리고 훈련자 막 따라가고 훈련자 말 들으면 무조건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간혹 보면은요. 목사님. 그럼 담임 목사님 계속 우러러보면서 따라가요. 담임 목사님. 목사님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도 은근히 그런 것을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요. 반드시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라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서 목사님 비난하면서 나 교회 안 나가. 나 신앙생활 안 해.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고 그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 제가 부지기수로 봤어요. 이런 성도들을요. 목사님께 실망했다. 누구에게 실망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자기 신앙이 거기 신앙인 거예요. 사람 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사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요. 나중에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즘 우리 목사님 안식월 휴가 기간이시죠? 안식월 보내고 계시죠? 근데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심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나오시는 거 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나오실 때 그게 얼굴 보이시는 분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안 보이시는 분들이 목사님 안 보니까 좀 빠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건지. 우리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부교육자로서 저도 일하는데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은 좀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네.
뭐 일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마음이 물론 우리 목사님 불편해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마음 편해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서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도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보지 말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목적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보내신 것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왜? 이 말의 지혜로 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있잖아요. 전도하는 것을 설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아름답게 하거나 어떻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도 다른 것들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 자체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틱톡이나 유튜브 보게 되면은요, 무시당하지 않은 말하기, 있어 보이는 말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설득하는 말하기. 들어보면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언변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됨을 이뤄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에 다른 어떤 것도 붙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변과 논리 똑똑함으로 복음을 내용을 훼손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능력이 복음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고 합니다. 좀 의아해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능력으로 설득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그 열정과 방법을 알려주신 방법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행하게 되면은 그 안에 부흥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할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차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죠. 어떤 회사가 있죠? 네, 테슬라가 유명하죠. 이 테슬라가요, 전기차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목적이 전기차 왕국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가 바라보는 목적. 그건 뭐냐면요, 화성에 인류를 정착하여 살게 하는 게 그의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 관련된 회사에 가게 되면은요, 우주에 대한 사신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회사 가면은. 우주. 그래서 스페이스X 세워서 우주로 자꾸 우주선 쌓으려고 인공위성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만드는 전기차 왕국이 아니라 우주에 지구인들이 살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쭉 나가는 거예요. 우주선 폭발하고 최근에 막 그러죠.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불림받고 세움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것이 우리에서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입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 가는 것 자체 그거 1차원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제자로 불림받아서 하나님의 합당하게 쓰임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무언가 이루고 이름이 알려지고 이런 것에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닥쳐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집중한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되고, 다른 것을 신경 쓰고 의식하다 보면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알았어요. 내용이 훼손되는 것. 그래서 그는 복음이라는 것에 온 집중점을 둬서 말하는 방법조차도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이야기하기 위해 신경 쓰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개성, 내 우아함, 내 자존심, 내 무언가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들에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은 우리 안에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뜻도 선명하게 선포되고 역사되어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열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복음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지체들이 섞여서 신앙생활합니다. 그 다양함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함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심을 흔들어 놓는다면 그 자리에는 본질이 아닌 사람의 욕심, 사람의 외적인 것들로 채워지고 이는 반드시 교회의 분쟁과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영되어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고 그 계획과 그 기쁘신 뜻을 따르는 존재임을 알고 분쟁의 소지인 사람의 것들을 배제하고 주님 앞에서 복음과 사명에 집중하여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 안에서 영적인 풍성함과 다양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다양함이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